우리 이제 우리 사람하고 특히 인생하고 시간은 매우 그런 밀접한 그런 관계 있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보통 이제 물론 세상적인 성공도 있고 영적인 그런 성공도 있겠죠. 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시간을 이렇게 잘 관리를 해요. 시간을 잘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제 주의하지 못하면 오히려 시간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우리 일생을 우리가 관리하죠. 그게 이제 잘못되면은 이제 시간에게 우리가 관리를 당하는 게 아니고 막 매이고 막 이런 것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관리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형태의 그런 사람을 세 가지를 예를 들면 제일 첫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 같아요. 시간을 자꾸 잡아두려고 이렇게 하는. 그럼 막 시간을 잡아두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잡아두려고 하는 사람이 보통 연말을 보내면 어떻게 하는 거니까 1년을 되돌아보면서 보통 시간을 잘 관리하면 막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또 새해가 오니까 막 즐겁고 이래야 되는데 우울한 거예요. 왜냐니까 행운은 없고 나는 무관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보통 이 막년에 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무관한데 돌이켜보면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이 시간을 주셨거든요. 정해진 시간을 주셨고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는 활용을 이렇게 잘하면 되는데 그 시간 가는 거를 붙잡으려고 해도 시간이 안 가니까 그래서 시간을 붙잡아 두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유형 자체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조금 전에 한 것도 그런 유형이지만 다른 한 가지 유형이 뭐냐니까 오랜 시간을 이렇게 이제 내가 좀 생존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사람이 있죠. 이것도 어떤 한 부분에 시간을 막 붙잡아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참 불안하도 못 살고 또 힘들어도 못 살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시간 자체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 언젠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내가 행복하게 복되게 또 잘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만 되면 뭐 시간이 지나는 것도 관계없고 한 해가 지나가면 뭐냐니까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 주님을 만나볼 그런 시간이 가까이 왔구나 이러면 뭐 그래 아쉬움도 없고 이렇게 뭔가 감사하고 또 새해를 또 새롭게 시작하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인가 언젠가부터인가 좀 이렇게 정했어요. 뭘 정했는가 하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모든 시간의 개념을 어떻게 정하는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는 그 단계를 그까지 과정을 이렇게 의미 있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 젊었을 때는 철없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니까 하나님 이제 복음의 일이 나에게 끝이 나면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왜? 이 세상에 살 의미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데려갔으면 참 좋겠다 하면서 제가 꿈꾼 게 뭔가 하니까 이런 꿈을 꿨어요. 말씀을 막 전하면서 탁 주님께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것이냐. 막 복되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런 영광을 주실까 안 주실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제 뭘 생각하는가 하니까 복음의 일이 끝난다 하면 내 인생은 그 이에 오래 살건 오래 살지 않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그런 세상보다 주님이 훨씬 낫지 않느냐. 왜? 이 땅에 살면서 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주님 만나는 길이 가장 기쁜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은 모든 건강보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뭐냐니까 정말 100세 보험회가 막 사람들이 유혹하면서 딱 끊었습니다. 몇 살까지 끊었느냐. 우리 엄마를 보나 우리 아버지를 보나 일찍이 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죠. 우리 할머니를 보나 그래가 그 두려움 때문에 나 주님 앞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 어머니 나이들 보면서 주님 저렇게까지 오래 살게 할 겁니까? 그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내가 딱 끊은 게 뭔가니까 79. 그래서 모든 보험은 80세까지 딱 끊었습니다. 딱 끊고 80세 이상이 되면 모든 보험 자체가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렇게 끊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니까 그럼 아프면 못 잘라고 그거는 이제 아프고 안 아프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제는 뭐 소화제 이렇게 사고 설사나가 이 병원에 가 설사약 먹고 하는 거 외에는 병원의 신세를 안 지리라. 안 지고 그 이외에는 자연대로 순리대로 뭐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면 고통받는 대로 이렇게 내 인생을 막아버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렇게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죠. 얼른이 이렇게 주님 나라로 가는 그것이 나에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뭘 계획했는가 하니까 이런 거를 이제 계획했어요. 좀 젊었을 때 워낙에 동안이다 보니까 은퇴를 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이제 일을 하다가 주님께로 가는데 내 시간은 뭐냐? 주님 80을 넘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죠. 80을 넘기지 않게 주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뭐냐? 나는 이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10년, 10년을 딱 끊으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20년 산 만큼 나는 10년 동안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이. 그래서 사실은 보면 제가 옛날에 평신도 사역을 하거나 지금 하거나 딴 목사님들하고 비교하면 제가 엄청 바빠요, 사실은. 왜 바쁜 거니까 그분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좀 일을 많이 해요. 일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내 목표를 어떻게 수정해놨냐? 20년 한 일을 10년 일했죠. 제가 딱 서재에 딱 가보면 딱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뭐냐? 10년을 30년처럼 이야기합니다. 같은 1년을 살아도 다른 분들이 3년 일할 만큼 나는 일을 한다. 그러면 1년을 똑같이 보냈지만 몇 년을 산다고요? 3년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은퇴하고 또 목회를 늦게 시작하고 뭐 또 평신도 사역을 했으니까 정말 주님 앞에 좀 최상의 것을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한 그런 일들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시간에 자유로울 수 있는 거는 뭐냐? 막 그런 두려움이나 뭐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나 그런 데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롭고 무엇이 이제 이 나를 이렇게 부추기느냐? 내한테 허락된 시간 안에 얼마만큼 길게 사느냐? 길게 산다는 것은 세월을 길게 사는 게 아니고 주어진 시간 안에 얻은 만큼 많은 그런 진보를 나타내고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만큼 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지느냐 하는 그것이 오래 사는 비결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가는 세월을 붙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또 뭡니까? 다가오는 그런 나의 끝 있죠. 내 시간의 끝 자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 시간이 언젠가는 알지 못하지만 하루 어떤 기간을 탁 끊어가지고 더욱더 좀 더 주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것이 오래 사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하다 보면 뭐 죽음을 생각할 시간도 없고 이 땅에서 뭐 이것저것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럼 두 번째 조금 이제 이래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에요. 시간에 쫓긴다는 어떤 의미가 아니까 내가 반드시 요 일을 이루어야 되고 내 인생에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이 잘못되다 보면 오히려 말이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어요. 제가 옛날에 기업체 강의하고 이럴 때 저를 도와줬던 이 분들이 내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일에 중독이 걸린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에 중독이 걸린 것 같다 하는 것은 내가 왜 했는가 하니까 보통 이제 계약이 뭡니까? 1년치나 2년치 계약이 잡혀 있어요, 스케줄이. 그러면 1년 동안 그 강의나 이걸 갖다가 막 소화를 해내야 돼요. 그 당시에 사실은 뭐냐니까 제가 얼마 수입이 딱 있으면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우리 가정하고 또 이렇게가 몇 군데 생활을 같이 했어야 됐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마트에 딱 가면 장을 보면 항상 세무드기를 이렇게 보통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하나도 이렇게 쌓이지 않고 나가는 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쫓기죠. 왜 쫓긴가 하니까 일이 없으면 이 필요를 어떻게 채워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다가 또 그때 한 5년 동안은 뭐냐, 우리 큰애가 러시아에 갔었어요. 한 달이 얼마나 자주 오는지. 그럼 그때 러시아에서는 알바도 못하는 거예요. 고스란히 생돈 붙여줘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걸 하니까 가만히 한 달을 딱 정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돈을 버리가 내가 먹은 거로는 저녁에는 짜장면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비스켓도 몇 개, 그 다음에 우유 한 개 사가지고 먹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먹고 대부분 보니까 이 뭔지 보니까 이래 하는데 돈이 막 이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없으면 이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뭔가에 쫓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계약이 하나 이게 잘 안 되고 이러면 너무 쫓기는 것 같고 막 빨리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에 쫓기는 사람만 보면 불쌍해요. 그래서 그때 내 인생이요. 강의를 그래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랬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었다.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었다. 그때 제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아침에 보통 뭐 구미나 이런 구미공단 했잖아요. 이래 가면은 우리들끼리 내일 아침에 가면 어떤 데는 8시 강의 시작하고 어떤 데는 9시 강의 시작해요. 저녁에 일을 마치고 제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근데 부산에서 출근할 때가 있고 뭐 경기도에 출근할 때가 워낙에 뭐 스케줄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녁에 반드시 그 뭡니까 소화 잘 되는 버터빵 있죠. 몰랑몰랑빵 요새 한 번씩 먹어요. 그거 하나하고 하얀 우유 두 개는 걸 하나 사는 거예요. 딱 사가 밤에 차에 딱 넣어놔요. 그게 제 아침이에요. 그래서 막 기업체가 뭐 강요하면 뭡니까? 아침을 왜냐면 가니까 차에 가면서 그걸 뜯어가지고 왜냐면 가니까 그걸 먹고 해가 아침 띄우는 거예요. 아침 띄우면서 그 회사 가가지고 근데 한 1시간 전이나 30분 전에 가가지고 강의할 때를 기다려요. 왜냐니까 늦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가지고 뭡니까? 다 기억해 보니까 그렇게 한 게 너무 많다. 어떤 데는 저녁에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뭡니까?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기도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저녁에 이 주변에서 일을 마치고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차를 타고 고속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어디에서가 들리느냐 하니까 그 7고 휴게소 있죠. 7고 휴게소에 들리는데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게 뭐냐? 그게 가족들과 함께 밥 먹는 사람 있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뭐 하느냐? 7고 휴게소 가면 음식이 쭉 있고 음식이 타가지고 밥 먹거든요. 저는 혼자 눈치 보면서 있다니까. 왜냐니까 저녁을 혼자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막 챙겨가지고 저녁 먹고 소화는 어디식입니까? 가면서 소화시키는 거예요. 차에 가면서. 그럼 제가 스스로 생각한 게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 어딨느냐.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 어딨냐 하면 제가 한탄하면서 기도해 놓으세요. 하나님이여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내시려고 그럽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이 가치 없이 이렇게 끝내시려고 그럽니까? 돈 버는 기계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탄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제가 있다니까 소망을 가진 게 뭐냐. 아마 이런 것 같다. 제가 막 이렇게 기업체를 다니면서 강의하는 거, 이건 하나님 불변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막 이렇게 운전을 시키는 것도 하나님 불변이다. 앞으로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서 방방곡곡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런 것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빛과 수공교회는 맞는데 방방곡곡 당기는 게 안 돼요.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은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죠? 어떤 아쉬움이 있다니까? 주님에 대한 말씀을 얼마든지 연구하고, 얼마든지 묵상하고 이러겠는데요. 그래도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한 번씩은 이렇게 탁 다니면서 있다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도 전하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일을 하나님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고, 반은 됐고, 반은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들었던 건 뭐냐, 시간에 쫓긴다는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생 자체가 내한테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너무나 불행한 인생. 정말 늘 한탄하면서 그저 강의 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래도 난 하도 즐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건 무슨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뭐 쫓기는 기계도 아니고 내 인생은 뭐냐 하는 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시간에 쫓기는 거를 좀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 시간에 쫓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부 다 행복을 추구하거든요. 우리 모두 다 행복을 추구해요.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더 행복해지려고 막 노력하거든요. 그래 너무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니까 우리가 좀 이 불행한 상태가 이렇다 그러면 계속 이제 행복을 향해서 나가거든요. 우리에게는 이미 궁극적인 행복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인 행복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이 천국인데, 이거는 우리 가야 될 천국인데, 이거는 뭡니까? 이 천국은 어떤 것이냐? 행복의 완성이에요. 즉, 우리가 행복해지는 행복의 완성되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뭡니까? 행복해지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는데, 이 땅에서는 궁극적인 행복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다가 끝납니까? 그러면은 안 되는 거를 갖다가 궁극적인 행복을 이루려고, 그죠? 지금 행복하지 못한 것 가지고 계속 노력하는 거 있죠? 그래 하면은 뭐냐니까 행복의 맛도 모르고 죽어버려요. 그럼 어떤 사람은 뭐냐니까 내가 그 돈 가지고 보통 행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가 요새 뭐 노년에 뭐 한 5억 정도면 행복하겠다 이래가지고 새갑까지 안 묻고 안 쓰고 해가 이 5억을 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노년 되기 전에 죽어버리는데 얼마 남아있느냐? 3억이 남았어요. 한 번도 못 써봤어요. 얼마나 우울해요. 그래서 제 지로는 뭐라고? 아들은 대학 보내면 집 나가라 협박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게 왜냐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아들을 대학까지는 아빠니까 의무적으로 보내준다. 대학만 졸업하면 집 나가라. 그러고 두 번째, 나는 바꿀 테니까 너 새끼 나면 네가 책임져. 이런 거 나는 무조건 강조합니다. 그러고 만약에 내가 받을 때는 비용이 클 거야. 너가 얼마 버릴지 모르지만 한 300 정도는 한 달에 줘야 될 거야. 이런 거 있죠. 이 막 공갈 비싸 지나면 다 철두철미하게 그게 훈련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뭐냐 이게 그럼 진짜 고마울 줄 알아요. 대학 딱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밥 좀 먹어준대. 이거 있죠. 그다음 뭔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장황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가요 열심히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 써야 되는데 뭐가 어찌 되고 뭐가 어찌 되는데 좀 빌려줄래요? 난 반드시 철저하게 합니다. 이거는 빌려줍니다. 하는 거 있죠. 받기는 많이 못 받았지만 반드시 빌려주는 거다. 아마 그 조금만 빌려주는 게요. 너무 감사한 줄 압니까? 너무 감사하고 있답니까? 고맙다 그러고 있답니까? 이랍니다. 그래서 아들 교육 철저히 시게 됩니다. 대학 졸업하면 나가라! 이런 거 있죠. 나가! 이런 거 있죠. 그래야 감사해가지고 뭐냐니까 한 끼 먹는 게 아빠 고마워. 이렇게 먹여줘. 이래가지고 안 그러면 얘도 찬밥이 있어야 돼요. 이 찬밥 되거든요. 대연집에서 지금부터 가르쳐야 돼. 철저히 가르쳐야 돼. 안 그러면 고마운 줄 모른다고. 그래서 무조건 뭐냐, 지금은 써주는데 대학만 졸업했다. 그러면 무조건 갚아야 되고, 지금 나가라! 이거 있죠. 이건 내가 말하는 나가! 이런 거 있죠.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계속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고마운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싸우겠던 간에 뭐냐니까, 그래 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들 다 봐가지고, 뭐 사람의 인생이라 다 알지 못하지만, 여행 가고 여행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오늘처럼 뭡니까? 좋은 일 있으면 잔치를 해야 되는 거. 오늘 정말 잔치 만족했어요. 모든 음식이 다 맛있고. 그래도 우리 그 장집사께서 이 노력해가 여러 가지 이제 직장이나 아들 그렇게 하고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 보상을 딱 받았으면 그 보상에 맞게 저 계시면 이건 한 번 해가 되겠나?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게끔 뭡니까? 음식을 준비해야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지? 우리는 그러면서 막 행복해서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과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불행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여행 갈 수 있을 때 여행하고 먹었을 때 마음껏 먹는데 저것만 먹으면 비만이 되니까 오늘처럼 같이 즐기자는 이야기. 같이 즐기자는 이야기. 오늘 홍어가 어디서 온 줄 압니까? 목포에서 왔어요. 내가 홍어묵 부은 중에 제일 맛있어요. 제일 맛있었어요, 사실은. 오늘은 원래 홍어집에 가면 돼지고기가 더 맛있고 홍어가 좀 덜 맛있거든요. 오늘은 바뀌었어요. 홍어가 맛있고 돼지고기는 뭡니까? 저기 다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쓸 줄 알고 행복을 순간순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저게 뭔가니까 시간 여유를 가지세요.
여기에 계신 분들, 우리 젊은 청년들 보면 조금 있으면요, 돈이 있어도 어디 댕기지도 못합니다. 돈이 있어도 못 댕깁니다. 못 댕깁니까?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못 댕깁니다. 그러면은 다 계산을 내가 해야 된단 말입니까? 내가 댕길 수 있는 날이 얼마냐. 이런 거를 생각해가지고 뭔가 하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야죠. 왜? 이 세상에 살 동안은 궁극적인 행복이 없고 순간순간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순간순간 행복을 누려야 되지. 이거는 뭔가 이 행복을 완성시키려고 막 노력하는 거 있죠. 막 부들부들 떨고 이런 거 있죠. 그런 사람이 가장 불쌍해요. 가장 불쌍한 사람. 며칠 전인가 얼마 전인가 뭐냐 우리 내가 부단히 강조를 했지만 다 쓰고 가야 돼. 이렇게 누가 이야기하더라고. 뭐 사오였던 간에.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뭐냐 그런다고 이웃과 나누고 더불어 행복하는 게 참 중요하죠. 궁극적인 행복은 우리가 보장돼 있습니다. 이것을 꿈꾸며 우리는 계속 지금 현재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고 또 내년이 더 행복하고 정말 풍요롭게 사는 이런 삶을 추구하면 되지. 뭔가 궁극적인 행복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면요 불행이 있어요. 그것이 불행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시간에 안 쫓기려 그러면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 다가 뭐에 완전에 대한 완전해지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완전해지려고 그러고 특히 우리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뭔가 완성된 교회를 이렇게 이루려고 그래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요새 제자 우리 모임에서 이야기한다 그죠?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지상교회가 있고 하나는 뭡니까? 천상교회가 있어요. 천상교회는 완성된 교회예요. 지상교회는 뭐냐? 교회가 이루어져 가면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뤘다 그러니까 찬욱이가 이렇게 그 교회를 갖다가 완성시키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환희가 그 다음에 이어보다가 그 교회를 완성시키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당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 속에서 생활을 했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완성은 아니고 완성은 뭐냐니까 우리가 죽어야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내가 이 일을 꼭 안 해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이때까지는 일을 완전히 이루어야 되고 하는 그 환상을 부리세요. 저도 옛날에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하면서 뭐냐니까 막 불붙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걸 이렇게 완성시켜야 되고 저렇게 완성시켜야 되고 이런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서 주님을 더 이해하면서 깨닫게 된 건 뭐냐? 완성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또 온전해서 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걸 노력하고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 사내를 보내면서도 뭐냐니까 이게 첫때 우리가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느냐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다. 왜? 우리에게는 완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재림을 하시면 우리는 그때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시간에 쫓기가 이거는 도저히 하나도 안 되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게 막 쫓기다 보면 시간에 지배를 당하게 돼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누리며 사는 거지. 우리 인생의 그런 본분이라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시간에 쫓기는 것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 번째 이런 사람은 안 되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을 미루는 사람 있죠. 그거는 안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죠. 오늘 할 수 있는데 자꾸 미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깨른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다 못 이뤄서 이렇게 안달이난 그 사람도 안 되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을 미루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회생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도 그렇고 성실한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그래서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는 시간에 쫓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면서 이제는 계속 연말이 당할 때마다 아쉬운 그런 것보다는 뭐가 더 많은 거? 감사가 더 많고 찬양이 더 많은 그런 연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이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이제 가면 다시 안 옵니다. 안 오니까 우리는 이 이제 연말 동안 정말 이 짧은 시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한 해를 평가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내년을 준비하면서도 이런 관점, 아까 시간에 대한 세 번째 관점을 가지고,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준비를 해나가면 참으로 은혜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있죠. 본문은 뭐냐니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관리하느냐, 안 끌리가고 잘 관리하느냐, 그 해답이 오늘 본문 안에 있어요. 그 첫 번째 해답이 뭐냐, 15절이다, 그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꾸 시간만 아끼려 하지 말고 어떻게 시간을 아끼라고요? 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를 해보면서 시간을 아끼라 이야기죠. 막무가내로 대로 아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시간을 아끼라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잘 아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15절을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용된 시간을 어떻게 참 지혜롭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지, 막 가는 시간을 막으려고 하든지 혹은 그 터무니없는 계획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거 안 되면 온 마음이 다 불편하고 그런 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또 깨어른 것도 안 되고 이야기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는 거 있죠. 이거는 바로 뭐냐니까 올해를 반성하며 돌이켜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걸 돌이켜보는 게 중요해요. 그 관점을 가지고. 그러면서 내년을 계획 세울 때도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게 되면 참으로 좋은 그런 2019년,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2019년이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이런 부분이요. 어떤 열매를 남겼는가, 즉 무엇을 남겼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에베소서 5장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에베소서 5장 11절 다 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제가 좀 설명할게요. 보통 사람들이 열매이라면 부담감을 가져요. 뭔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막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 보통 성경에서 열매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열매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구원하시다 보면 이 구원이 계속 온전해져 가죠. 완성되어져 가죠. 구원이 완성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열매라고 해요. 성품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다, 그죠? 그것을 열매라고 해요. 그래서 열매 자체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맺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내 본인의 내 자체가 가치로운 그런 사람이나 온전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의 열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 해를 탁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어 달면서 정말 우리에게 귀중한 이런 구원을 주셨잖아요. 구원을 허락했는데 그 구원이 살아가면서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는데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얼마나 일었었느냐. 내년이 어제나 작년이나 지금이나 생각해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면 뭡니까? 어둠의 일에 많이 참여한 거예요, 사실은. 내한테는 아무래도 영적인 성숙이 없고 이 구원의 그런 열매가 안 나타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그죠? 그런 걸 좀 반성해야 돼요. 내가 시간 속에서 어떻게 내가 시간을 사용했길래 나는 옛날의 나나 지금의 나나 똑같을까 하는 거 있다고요? 그거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무슨 말씀인지 그게 이제 열매예요. 그래서 어떤 구원의 열매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런 거를 이렇게 자세히 살피면서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잘못 판단하는 건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성도들은 좀 인원은 작지만 이런 열매들이 어떻게 기만 평등하게 맺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열매들을 계속 이렇게 맺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목사가 원하는 거는 조금 욕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죠?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렇게 맺었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성하고 평가를 하고 내년 계획을 세울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더 맺어갈까 이런 거 있죠. 그걸 계획하는 게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이죠. 10장 23절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한 번 더 칩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야기다. 그죠?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잘 보냈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잘 보냈느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다 보면요, 내가 이 부분에 너무나 소홀히 했구나 이런 거 있죠. 이걸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유익이라는 부분 자체가 여러 가지 영역이 있죠. 영역이 있는데 너무 여러 가지 영역을 생각하지 말고 네 가지 영역을 생각하면 돼요. 그거는 이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딱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게 있어요. 하나는 그 키라 그러는데 키라는 뭡니까? 건강입니다. 건강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키와 그 다음에 하나는 지식에 대한 부분.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부분은 영적 영역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성이에요. 이 네 가지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온전해지려고 그러면 이 네 가지 영역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하는 것이죠. 내 건강을 위해서 어디만큼 힘쓰고 또 운동도 적절히 하고 있으면 이야기예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 주신 시간 속에서 건강하게 사는 거 있죠.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목사도 그걸 위해서 이렇게 막 예를 써요. 온천천도 가고 이런 거 있죠.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이고 또 하나는 지식인데 이 지식 자체는 이제 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좋고 저건 지성적인 부분 이게 좋습니다. 그 다음 사회성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이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사람은 교회 안에서든지 안 그러면 이 사회에서든지 무슨 동물이라 그럽니까? 사회적 동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죠? 교회 말고 비즈니스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뭐가 좋아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성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발을 못 붙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성이 안 좋으면 발을 못 붙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냐? 학연, 지연 이런 부분에 좀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고 제가 느낀 거는 아무 관계 없고 정말 내가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유익을 주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인정받게 돼 있습니다. 제 경험이요. 그럼 도와줄 사람들이 막 도와줘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회성이 있어요. 사회성이.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사람이 왜 된답니까?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이렇게 뭐냐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거 있죠.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우리 요 부분에서 도와주려는 사람이다. 아니, 어떤 회사하고 계약을 또 제가 이제 지도하는 계약을 맺죠. 그 사람들한테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돈만 딱 맞고 내가 할 일만 딱 하는 사람 같으면 절대로 큰 소리 못 칩니다. 못 치고 그 사람들이 뭡니까? 8시간 일할 때 나는 간에서 10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다 마칠 때까지 저녁에 뭡니까? 다시 퇴근하면 되는데 저녁 10시까지 앉아있고 있는 거 있죠?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보여주면 뭐냐니까? 저 양반은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구나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하면 막 무력하고 큰 소리 치고도 손님이 그죠? 꼼짝 못 합니다. 꼼짝 못 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인 영역이에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에티켓이죠. 기본적인 에티켓이나 예의 없으면요, 이거는 열심히 해도 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부분 자체에 대해서 이 사회성 자체를 개발해야 돼요. 이래 해야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면 내가 사회적 영역에서 정말 내가 얼마나 내 성품이나 모든 부분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던가 이런 거 있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분을 이렇게 맡아가면 직분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은요, 직분 자체가 리더십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직분을 어떻게 행하느냐가 리더십을 발휘하게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직분이 주어져도 사람들이 뭔가 픽 웃어버리고 이런 게 있죠. 이런 경우가 있죠. 왜 그런가 하니까 그런 직분은 주어지는데 아무리 보다 존경할 만한 아무도 없거든요. 내가 그게 순종하고 복종할 만한 그런 끈덕지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회성 자체는 뭐냐, 우리가 직분이 형성되면서 뭐야 되는 거니까 내가 한마디 한마디인데 그 건의는 뭐로 보느냐, 내 삶이 그 건의 자체를 나타내지 직분이 건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성 자체를 어떻게 해버렸냐, 영적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정말 주님과 가까웠는가 안 가까웠나, 이 네 가지 영역 자체를 균형 있게 평가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내가 너무 지식적에 이렇게 치우쳤다 이러면 내년 계획은 뭡니까? 지식적인 부분에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의 부분을 이렇게 좀 더 한다든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네 가지 부분 자체가 균형 있게 이렇게 형성하는 것 자체가 바로 나의 유익이에요. 이것이 나의 유익이고 나의 유익이 되면 반드시 그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요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게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조금 이래 좀 어렵지만 많은 사람이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읽어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로마서 14장 8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한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이거는 제가 솔직하게 정말 이야기할게요.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가장 복된 신앙이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장 복되다고 이야기하느냐? 아무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이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셔요. 모든 것을 보장해 주세요. 첫 번째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이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건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다. 그다음 두 번째 뭐냐? 계속 설교하는 부분에서 주를 위해서 사는 부분이 있죠. 사는 부분은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들어진 그런 모든 것들이 진정하게 하나님의 일이냐 안 그러면 사람의 일이냐 그 부분이죠. 다시 이야기할게요. 진정하게 내가 행한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었느냐 사람의 일이었느냐. 그래서 제가 보통 보면 이 기도 노트에 보면 목사의 그런 고백 기도회가 따로 있어요. 분량이 거의 가장 많아요. 그 분량 속에 늘 안 빠지는 게 바로 뭐냐니까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냐 내가 한 일이 사람의 일이냐 그걸 이렇게 명시를 해요. 명시를 하면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평가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사람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종이 되게 그 기도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한 일 자체가 좀 많이 나타나는 거 있죠. 이거는 진짜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 결국은 우리는 이런 것에 이르기 전에 주님을 만나거든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평가하는 것, 내 종아, 혹은 너무나 니 잘했다 하는 것 자체는 완성된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순간순간 삶 속에서 주를 위해서 뭔가 발버둥치고 그 일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정말 그런 많은 칭찬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 우리 2018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한 그런 관점에서 잘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은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보다 가장 탁월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탁월하고 가장 진보가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